한 주간 설 명절 고향에서 또 각 가정에서들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이러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설 명절들을 보내는데, 올해는 코로나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손주가 세배를 하는데도 웃는지 찌그리는지 세뱃돈 주는데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인사라도 해라,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이런 이제 이 사태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누가 지금 그 웃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표정을 알 수 없는 이런 무표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그런 하늘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도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디나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서 하얀 이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기쁨 자체였어요. 모이니까 기쁘고 예배드리니까 기쁘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눔이 있으니까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들어보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뭐 니건 내 것 안 따지고 서로 그렇게 기쁘니까 말이죠. 막 나눠주고 싶고, 올 때 보면은 뭐 어떤 분은 음식을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옷을 가지고 오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서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쁨이 충만하면 말이죠, 교회를 끝나는 시간이 되는데도 안 가고 서로 모여서 여기저기 335 짝을 지어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오셔가지고 가기 바쁘고 또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런 시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원래 교회가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또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냥 모이면 기쁘고 또 만나면 그냥 찬양하면서 기쁘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김받아도 기뻐했고 가정에서 또 버림받아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이래서 그들의 그런 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저 아시시의 프란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자의 그 제자들과 같이 포르치콜라라고 허름한 곡간과 같은 집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젊은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탁발을 해서 얻어먹은 것을 가지고 저녁에 그걸 나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웬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나가던 거지도 그걸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왜 빼앗겼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영혼에 기뻐 뛰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해도 기쁨이 없고 설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예전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예전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럴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럴까? 왜 내 영혼에 이런 기쁨이 없을까?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내게 언제부터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는가? 우리 모두 이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월 달에는 기쁨의 달입니다. 희락의 달이에요. 희락. 그래서 성경의 그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가장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해라.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좋든 싫든 무조건 기뻐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또 마귀가, 환경이, 또 사람들이, 또 우리의 여러 가지로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기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랬지, 엔돌핀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에 더 감사하고 하면은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이 암세포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것들을 놔두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태평양의 멸치가 굶어서 죽어서 보니까 그걸 물을 먹으면 물이 떨어질까 봐서 안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얼어 죽었는데 보니까 통장에 몇 천만 원이 들고 저 보일러실에 기름이 잔뜩 들었는데도 기름 떼면은 이 돈 전기세 나온다고 그 엄동설 안에 추워서 그렇게 벌벌 떨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애써서 우리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요번에 이제 이 머리를 우리 강기수 수사님에게 30여 년 동안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강 수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죠. 그 똑딱이 사업도 바쁘죠. 또 그 인력사무소에서는 다른 분들은 부르지도 않은데 우리 강 수사님은 왜 이렇게 자주 불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는데 머리를 저를 깎아줄 시간이 없어서 바람이 부니까 막 머리가 휘날리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발소를 찾다가 없어서 요 앞에 미장원을 이 수도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미장원의 그 아주머니가 저 머리를 깎아줘서 잘 됐다,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머리를 다 깎아주고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예, 그랬대. 앞으로 자주 오세요. 제가 목사님은 특별히 무료로 다 깎아줄 테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언제든지. 그런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핸드폰을 켜주면서 그 자기 남동생이 영국에서 25년간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르게릭에 걸려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 되면 거기 가가지고 이 섹션을 하는데 며칠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유튜브에 그 눈만 깜빡깜빡하는 거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런데 누나가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 눈을 안 빡가는데요. 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니? 그런데 너 얼마나 기쁘니?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서 기쁘니?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뻐한다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이 누나는 막 그 동생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그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이분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좋아서 기뻐하는가 봤더니 그 동생은 이미 하늘나라 갈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데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도 내가 25년간 영국에 가서 선교하고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동안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러한 것이 마치 저금 통장에 다 이 채곡채곡 쌓인 것처럼 다 그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되는 것은 없고 가정은 이러고 말이지 자식들은 왜 이러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너무나 귀한 내용입니다. 요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의 저금통에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을 저축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계산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겸손과 자비와 온유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생활하게. 아까 장전유사님 자꾸 이 길이 좋다 하시지만 뭐가 좋아요? 근데 과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교육자님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 우리에서 충성해봤자 뭐 번듯한 교회가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바쳐서 사례비라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육식도 실컷해가면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남은 게 있어야죠. 밝은 빛 따라서 소금이 달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나는 차라리 떠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점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동안에 밝은 빛 가운데서 달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을 저축해 놓았느냐,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손에 잡힌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행복한 조건만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한 결과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말고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말해서 생명책이 바로 하늘나라 저금통장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하나하나 늘 검토해 볼 줄 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행동 한번, 또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웃을 대한다든가, 가족들을 대한다든가, 순간순간 과연 어떻게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자꾸 검토해보는 자기 성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자꾸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저축하는 상을 쌓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의 생각이란 말이죠. 과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선한 행실로서 또 많은 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다 소용없는 것처럼 판단하게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게 이제 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까먹은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한번 기록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밝은 빛 좁은 길을 탈선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저축해 놓은 그 생명 저금 통장에는 결코 그것이 다 지워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 순간순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간 연계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상받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중간 연계에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분들 사실상은 그 인과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보상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이야말로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빛을 따라서 얼마나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늘 반성해보는 그 생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발자취가 모두 억울하게 느껴져도 순간순간 기록해 놓은 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저축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땅에서 저축 못했다고 슬퍼할 게 없다. 땅 위에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만들고 돈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가족 친척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뜬구름 같은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수도의 해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현재 우리 손에 또 우리 환경 속에 남은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행복을 저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들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땅에서 마음속에 만족스럽고 또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앞으로 살아갈 것은 순간순간 또 생명책에 좋은 행실, 좋은 공로가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탈선할 수도 있지만 빨리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되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행복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것만 봐가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이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무언가 자기의 야망이 있었어요.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할 수 있고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자꾸만 열어줍니다. 제자들의 눈이 여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 야망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너 자신을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좀 눈을 열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좀 갖도록 주님이 그렇게 자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너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소중하지만 다른 이웃도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삶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막 자신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잠깐 이제 마치 멈추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존재의 기쁨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뭔가 우리가 좀 내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통장에 지금 몇 천만 원 돈이 있고, 이런 소유에 대한 기쁨은 잠깐입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을 알라 이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데 그 친척이 돈을 몇 천만 원을 딱 주니까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돈 몇 천만 원 주니까는 그냥 기뻐가지고 막 입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돈 몇 천만 원을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행복을 지금 하늘 행복 통장에 지금 적으며 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몇 조 몇 경이 아니라 아마 셀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상급으로 지금 그 통장에 쌓여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천사들이 부러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받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 기쁨을 잘 간직해라.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너는 이것으로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에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막
껑충껑충 뛰면서 합격했다고 얼마나 기로합니까? 또 직장을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합격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죠. 하물며 우리의 이름이 도저히 생명록에 기록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봐서는 절대로 그게 기록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해세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소유로 기뻐하고, 또 돈이 있어서 기뻐하고, 또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소유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러한 이 은총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작은 것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옆에 귀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만 보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더 그것보다 영원한 가치 있는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인 항상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의 식물이 다 태풍으로 다 쓰러졌어도 외양간에 소가 키웠는데 집을 나가버렸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무 것이 없어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놨는데 태풍으로 쓰러졌고, 소를 키웠는데 애양간에서 소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주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 눈이 열리고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기뻐하느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세상과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서 없고 우리가 세상 것에 못 배우고 세상 것에서 기죽고 말이죠, 그렇게 고개 푹 숙여하면서 우울하게 살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면서, 무조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가 주님, 우리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 존재적 기쁨,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기쁨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